15년도 우리 원단 말씀,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너무 짧아서 좀 서운해요.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벌써 다 암송하셨죠,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그럼 또 우리 아가를 말씀으로 우리도 같이 한번 축복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우리 하은이를 통해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우리 하은이를 통해서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1년 52주를 이렇게 언약으로 말씀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은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사랑이를 통해 이루리라. 아멘. 2015년도 이제 오늘 첫 날입니다. 첫 주. 하나님 앞에 첫날을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첫 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축복의 길, 또 새로운 길 이제 이렇게 예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2015년도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염려가 올 때도 있고 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렇게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쫓아가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염려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염려도 필요 없고 두려움은 더더욱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약속을 먼저 주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염려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계속 어려움이 왔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자자손손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새해 첫날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영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요? 믿음의 준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 귀한 자녀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겨주신 히든카드로 하나님의 비장한 무기가 여러분들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2015년도 첫 주를 처음부터 승리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태영아 축복송입니다. 우리 아가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시대 살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
지어나게 하시니 시대 살림자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너를 영광 받으리. 아멘.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부모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가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그것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산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체질, 습관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가장 비참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말씀을 붙잡을 때 가장 행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행복이 없는 인생,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당연히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절대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을 찾고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즐거움은 결국은 그것은 쾌락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쾌락이 점점점 나아가서는 이제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축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참된 축복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축복에 감사해서 우리가 외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기 위하여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얻은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농산물로 예배를 드릴 거야. 무엇입니까? 저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수천 명이 우리 교회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몸을 앉아있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 속에 십자가의 복음, 저 피가 담겨있는 그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바로 아벨이 알았습니다. 나는 양을 치는 자이니까 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 자신은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도 실패한 것에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이 담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담긴 그 예배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한 번 예물을 드리고도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태영아 시간표, 이 아이들이 무슨 예배를 드릴까?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할까? 우리가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우리 30년, 40년 동안 세상 풍파에 찌들려 있는 우리 어른들보다 사실은 우리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그 영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될 영적인 이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준비된 예배, 우리가 토요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쁜 이 생활 속에서, 그러나 반드시 토요일만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육신적으로도 준비해야 되니까 아가들의 입을 옷, 먹을 양식, 간식, 우리 아가들은 또 엄마 품에 돌아다니지 않는 아가들은 괜찮지만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만큼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서 예배 시간에 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도와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가급적이면 늦도록 TV 보지 말고,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사실은 집에 TV가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유 목사님이 부모 수련회를 통해서 태아 영아 시간표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TV를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TV를 안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이미 20년 전에 미국 그 소아학회에서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이 빠른 화면에 이 TV나 이런 기기들을 많이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생각이 정체되어 있어서 언어 능력이 저하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너무나 이 편리 위주의 시대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스마트폰 기기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엄마가 좀 편하려고 일 좀 하려고 1시간짜리 동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경책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점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가방이 무겁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이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하니까 이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되면 기계 없으면 못 사는 아이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늦도록 여러분들이 다니시지 말고 잘 준비해서, 그래서 한 번에 이 승리의 예배가 6일 동안에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의 삶과 우리 자녀 양육에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예배자로, 산 제물로, 제물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예배자로서, 산 예배자로서 잘 가르쳐서 예배 때문에 가장 행복자로